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9장 19절 갓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창세기 49장 19절을 한 절만 찾아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드디어 갓에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의 갓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갓 지파는 군대 적군이에요. 적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갓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그 뒤를 막 도로 따라가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박멸시킨다. 이런 간단한 갓이 오히려 승리한다. 이런 뜻으로서의 예언, 축복의 예언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갓이 누굽니까?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갓이 누구냐? 첫째,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단하고 갓하고 어머니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단은 라헬의 몸종인 누구요? 실바. 빌하.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 빌하의 아들이 단하고 납달리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두 아들이 누구와 누구일까요? 갓과 아셀이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갓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7번째 아들로서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몸종, 좀 나쁘게 말하면 첩의 아들이지만은 갓은 대단히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출신이 조금 부끄럽지만은 이 갓은 대단히 축복받아가지고 단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단은 사자에서부터 뱀이 되었지만은 갓은 반대입니다. 갓은 별 이름 없이 그냥 말하자면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단과 반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12지파는 우리 자신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단 뒤에 왜 갓이 나왔느냐?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단처럼 실패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항상 겸손하라.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며 겸손한 중에 신중하게 신앙생활 잘하라. 그리고 단처럼 혹시 실패한 자가 있느냐? 단 뒤에 바로 누가 나왔느냐?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 뒤에 바로 누구냐? 바로 갓이다. 할렐루야. 단이 실패했지만은 갓에 와서는 즉시 오히려 승리했다. 너희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도 즉시 철저히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고, 베드로도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함으로써 그가 복직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단 뒤에는 바로 갓이 나온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할 수가 왜 없겠느냐? 그러나 바로 갓처럼 승리하라. 할렐루야. 이 12지파는 우리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갓은 승리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2지파를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이제 르우벤이 나왔었어. 우린 르우벤 같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높이 시작했었는데 웬걸 이것이 어느 날인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뚝 떨어져 버렸어. 이게 르우벤이야. 맞죠? 다시 회복된 적 있느냐? 회복됐다는 말 없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 첫 번째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내줬어요. 이건 수치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르우벤 다음에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요, 르우벤이 정욕으로 망했다면은 시몬은 뭘로 망했어요? 이게 혈기로 망한 거예요.
이 정욕과 혈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못된 지파. 오늘날 우리 안에 혈기를 잘라내지 못한다면, 혈기는 육성의 가장 독한 부분, 혈기야. 육성 중에서도 가장 독한 부분. 음행하고 혈기는요, 같이 나. 여러분, 음란하고 혈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 같은 뿌리에서 올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시몬은 혈기로 망했어. 시몬 이름이 성경에 절대로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 나중에 보면 지파가 시드부리한 지파가 됐어. 다시 못 일어났어. 우리는 정욕으로 망해서는 안 되며 혈기를 끊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희미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레위도 처음에는 시몬과 같이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시몬이 처음에 이렇게 아무 그냥 특징도 없이 있다가 혈기로 넘어졌지만은, 레위는요, 혈기로 완전히 사람을 죽여서 넘어갔다가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되살아났어요. 레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까지 됐어요? 제사장 지파까지 됐어요. 놀랍지요? 이렇게 되라. 그런 뜻이죠. 옛날에 뭐 혈기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이나 나나 한번 생각해. 옛날에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누가 성질을 얼마나 뽑아냈느냐, 깨뜨렸느냐, 그런 뜻이야.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어떤 악한 거품, 사단의 독성, 썸뿌리, 이 르우벤이나 그 시몬 같은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기질들 중심에 있는 사단적인 요소가 얼마나 뽑혀 나가느냐. 영으로 육을 이기라.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온 데서 우리 속에 있는 사단적인 요소는요, 자꾸 불타지기 마련이에요. 뽑혀지기 마련이에요. 소멸되기 마련이에요. 파쇄되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방법은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자꾸 가야 돼.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내 노력 가지고 하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을 자꾸 가까이 돼. 그분을 자꾸 닮아가야 돼. 그러다 보면은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인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그분의 분량이 내 안에서 점점 분량이 더 높아져 가고 옛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육성, 독성 이런 것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것이 뭡니까? 악한 것, 독한 것, 더러운 것. 명심하십시오. 악한 것, 독한 것, 더러운 것. 사람이 슬픈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의 속에서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게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슬픈 거야. 왜?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 앞에서 씻겨진 사람, 그분의 본성 말고, 본성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옛날에는 야곱 갔다가, 옛날에는 혈기방장한 시몬이나 레위 갔다가 그분의 역사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좋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본성이 착했다는 거, 그거 자랑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누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죠. 그 사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거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사람 같아. 뭐 하자가 전혀 없으니까. 주님은 느닷없이 말하는 너 거듭나야 되는데. 맞죠? 아무리 니고데모가 착해도, 아무리 존경받아도, 아무리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도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 너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너 거듭나야 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돼. 새 생명으로 다시 나야 돼. 새 사람이 돼. 네 본성 착한 거 얘기하지 마. 본성 착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 왜 오셨으며 그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기독교를 뭘로 하느냐? 구원을 뭘로 하느냐? 네가 착함으로 네 본성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느냐?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레위를 볼 때, 이야, 나도 성질 있었지. 성질 가면 뭐, 두 번째 가라도 서럽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지셨다. 그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안 만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좀 변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감사.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생각할수록. 어쩌다가 예수 믿었냐, 그 말이야. 10명 중에 1명이 안 돼, 전 세계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휴거되는 사람이 20명 중에 1명도 안 돼.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반드시 휴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20명 중에 1명 이상 들어가. 할렐루야. 이거 지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거 왜 넣습니까 하고 매일 감격하고 매일 펄펄 뛰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만지심으로 우리가 레위같이 혈기 많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거듭남으로써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의 나라가 되라. 그의 택한 백성이 되라. 할렐루야. 레위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시도록 하라. 네 안에서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라. 그러면 네 안에서 반드시 실로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네 안에서 나실 것이다. 그분이 네 안에서 왕 중에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유다 다음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스불론이죠. 스불론은 해변에 있으므로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네 안에 그분이 넘치면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잔이 넘치듯이 너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영광받지 않겠느냐? 증거되지 않겠느냐? 너로 인하여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너로 인하여 전파되며 확장되겠느냐? 입으로 그건 그리스도가 나라가 전파되거나 확장되는 게 아니다. 네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면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자연 너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 받으시고 정의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뭐가 옵니까? 이사가리 나오는 이사가. 너의 교회 생활이 그게 교회 생활이야. 교회 생활의 누림.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하지 마라. 네가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 생활을 그냥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안에서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 잘못하면 누구처럼 될 수도 있다. 다한처럼 될 수도 있다. 다한이면 처음부터 뱀이었냐? 아니다. 그가 사자였다. 사자. 왕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성공하고 난 뒤에 땅을 얻고 난 뒤에 다른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중심이 된 거야. 성공을 한 뒤에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들.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고 크게 부흥되고 난 뒤에 자기 교회 중심이 되는 거. 부자 되고 난 뒤에 오히려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거. 그러려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낫고 인생이 부자가 안 되는 게 나아요. 사업이 성공 안 되는 게 나아요. 단의 실패는 뭡니까? 성공 뒤에 온 실패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언제 왔습니까?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실패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을 통하여서 오늘날 혹독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단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성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놨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독한 것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됐다. 언제? 성공하고 난 뒤에. 그는 어느 날 뱀으로 바뀌더라. 성공하고 난 뒤에 뱀으로 바뀌더라.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더라. 교회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록에 웬걸 이름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라. 그의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더라. 맞습니까? 단 지파 아니고 어느 지파에서 적그리스도 나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더라. 이러니 단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비참한 가장 불행한 지파가 되더라. 그러나
너희가 다음 같은 실수가 있다 해서 망해야 되겠느냐? 일어나라. 회개하라. 너는 반드시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다시 복직되었듯이 너는 일어나야 된다. 누구와 같이? 갓과 같이 일어나라. 다는 실패했지만 갓은 다시 승리했다. 회복했다. 갓의 이름에도 사자가 나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갓도 사자입니다. 사자가 지금 3개가 나와요. 유다에도 사자 이름이 나오고 단도 사자가 나오고 갓도 또 사자예요. 이제 신명기 가면 갓이 암사자라는 게 나옵니다. 유다는 완전히 성공한 사자고 단은 완전히 실패한 사자고 갓은 회복한 사자고 다시 회복한 사자.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지파가 되어야 되느냐? 갓 같은 지파가 된다. 유다 같은 지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갓에 대하여서 봤습니다. 갓 다음에는요 아셀이 나와요. 아셀은 굉장히 기름진 기름에 발을 잠그듯이. 그래서 갓이 승리하고 난 뒤에 굉장히 기름. 그 다음에 납달리는 또 더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간 암산도 갔다 그래. 이거 최고를 구가하는데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가면 이거 완결편이야. 마지막 가서는 폭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유다도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도 그리스도의 예표, 베냐민도 보겠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은 베냐민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지파가 작은 지파잖아. 막내면서도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마지막에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마무리가 창세기 49장은 마무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등락이 있지만은 드디어 끝에 가서 승리를 회복하는 갓 지파. 그 다음에 아셀은 뭡니까? 아주 승리함으로써 기름진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의 교회 생활. 그 다음에 납달리 뭡니까? 아주 높이 올라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성도. 그렇게 되면은 요셉과 베냐민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과 베냐민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그분을 대언하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로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우리 12지파를 이제 쭉 본 거예요. 처럼. 그래서 12지파 모두 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거기에 달렸어.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서 갓에 대하여 좀 상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33장 20절, 21절. 317페이지입니다. 같이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분석을 해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갓은 승리하고 난 뒤에 광대하게 되었다. 광대하게 되었단 말은 확대되었다 그런 뜻이. 단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지파의 지도를 본다면은 굉장히 땅이 좁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에 그 단 지파의 그 지도가 있어. 단 지파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도가 있는데 단 지파는요. 요 손가락 하나도 꼭 찝지 못할 정도로 조그마하게. 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가가지고요. 단이 또 있어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흐트러졌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 기업을 싸워서 빼앗지 못하고 사자면서도 다 뺏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뱀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다는 그 기업까지도 말하자면 쪼그라든 기업이 됐어요. 겨우 그냥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조그마한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갓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갓이 나오는데 이 갓은 달로 갓을 광대케 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갓은 넓은 땅을 차지 암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좋은 교훈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 다시 승리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단 말은 그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 많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그가 획득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좋은 땅, 우리의 좋은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뭐 여러분 땅을 좋은 땅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완전히 구원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경작하여 풍성한 소출을 얻는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갓은 광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갓처럼 다시 회복하여 승리할 때, 암사자 역할을 오늘날 감당할 때, 원수와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풍성한 더 확대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제 신명기를 그래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확대되어 가고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점점 더 말하자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시광대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다가 이겼습니다. 다는 실패했습니다. 갓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곡선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12지파에 대한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번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곡선을 그린 적이 있어요. 등락도. 그러면 12지파에 대한 등락도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등락도를 그려가지고 내가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해당되는 이 7교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것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성막이면 성막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성막 중에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성막 아주 문에도 못 들어가 바깥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맞죠? 어떤 사람은 성막 안에 한 발 들여놨다가 웬걸 바로 나간 사람.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는 확실히 들어갔는데 번제단에서 막 한 30년 동안 계속 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번제단 앞에서 30년을 막 계속 도는 사람이 있다니까? 물두멍도 옳게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에는요, 들어가보지도 못하는 사람. 이 성소 안에 들어간 생활을,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뜰에 있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마당만 바르냐 그러셨어요. 마당이 뭔데 성막뜰이야. 그 마당에 맺지 마라. 그 마당에서 자꾸 제물만 들고 계속 야 내가 질려버렸다. 이사야 1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전진하라. 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나아가라. 깊은 곳에서 나를 섬기고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만나라. 할렐루야. 그냥 길에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전에 그랬죠. 길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가. 그러죠. 근데 응접실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되면 달라져. 어떤 손님은 와가지고요. 우리 집에 안 들어오고 문에서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이러고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안을 들여.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식으로 식탁에 같이 앉아. 탁자에. 그래서 여보 차 한잔. 그래서 정식으로 굉장히 친근감이. 안녕하세요. 길에서 하고 다 완전히 우리 거실까지 들어와서 식탁에 나하고 마주 앉은 건 이건 차원이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뭐냐?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침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 아무도 우리 침실에 못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뭐냐? 그분과 나의 침실이야. 여러분, 침실을 지켜야 돼. 그분과 나의 침실. 근데 예수님을요, 맨날 길에서만 만나요. 응접실도 겨우 그냥. 침실에는 예수님하고 침실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 그 또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침실에 한 번도 안 들어가. 그분과 깊은 사랑을 한 번도 못 나눠봤다. 그런 뜻이야.
침실에 들어가서 부부의 가장 깊은 사랑을 통하여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할렐루야. 신앙의 가장 절정을 체험하는 거야. 그때 거듭나는 거야. 그때 부인이 남편의 아기를 잉태하듯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그 침실에서 받는 거야. 길에서 응접실에서는요 그분의 생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그림이 거기. 나는 성막 그림을 보고 당신 어디 있냐? 당신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갔다 집에 갔다가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예수님은 나는 왜 오고 못 되냐. 그런 철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주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도 그분을 깊이 침실에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수십 명,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다한이 실패했지요. 가서 다시 승리했어. 이런 걸 등락도라 그래. 유다는 최고로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스불론도 유다처럼요. 최고로 올라간 유다를 증거한 거야. 스불론. 그러다가 이삭은 가장 높은 교회 생활을 했어. 교회 생활에 누림이 있어. 거기서 다는 완전히 곤두박질을 친 거야. 그 등락도가 나오는 거야, 이제.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또 회복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가시 회복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십시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 하나하나 돼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이 돼야지 이 성경이 맞잖아. 예언이 적중이 안 된 성경이 기록됐으면 이 성경요. 멍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가 됩니까? 이건 정확하게 적중이 된 거야. 예언이 성취가 된 거야. 갓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요단강, 지금 현재는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강 동쪽도 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갈릴리 호수 위에도 깁니다. 요단강 동쪽도 깁니다. 그런데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어. 기업이. 르우벤 지파도 요단강 동쪽에 있어.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강 동쪽에 기업이 있는 거야. 근데 이쪽에 또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가 또 이쪽에 있고. 그 나머지 이제 9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갓 지파가 어디 있다고요? 요단강 동쪽에 있어. 민수기에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막 연단을 받다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어디 왔는가 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다가 온 거야. 그래서 요단강 가면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근데 갓 지파하고 므낫세하고 르우벤 지파가 12지파 중에 뭐가 제일 많았는가 하면은 이 짐승떼가 제일 많았어. 근데 이 지대를 이렇게 보니까 따봐 풀밭이 얼마나 좋은 풀밭이만 너무너무 기름이 잘 풀밭이만 너무 많은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막 짐승 많은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그걸 보니까 막 기절한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님, 우리가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땅 중에 여기를 우리 땅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 그게 모세가요. 얼굴에 막 분이 막 일어난 거야. 이놈들. 지금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다 쫓아내고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너들은 뭐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이 땅 우리는 주시오. 여기 있겠습니다. 개끼놈들. 너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줄 알아. 절대로 그래서 해야 돼 말아. 다른 형제들이 지금 싸우러 가려는데 난 여기 있으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가 너무 터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이 짐승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짐승들 몰고 다니면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집을
그냥 대강대강 임시집을 지어가지고 짐승하고 어린 자식들, 부인들은 여기다 놔두고 우리는 전부 다 건너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땅을 받는 걸 보고 그때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우리 기업을 누리겠습니다. 그걸 대단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모세가 들으니까 그거 좋아. 옳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요. 이 넓은 광활한, 얼마나 넓은지 이 넓은 광활한 초장에다가 집을 대강 막 짓고는 처자식들을, 짐승들을 여기다 딱 놓고는 최소한 인원, 지킬 인원만 딱 남겨두고 다른 집하고 같이 이 강을 건넌 거야.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의 기업을 분배는 선택을 먼저 선택받았어요.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게 눌러 앉지 않았어. 이야, 똥대, 난 여기에 조선에 나 여기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업은 있지만, 너무나 좋은 땅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형제들이 아직도 기업이 없는데, 나는 형제들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난 뒤에 형제들이 평안을 얻었을 때, 형제들이 기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난 내 것을 차지하겠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거 다 차지해라. 신명기 말씀 중에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뭐예요?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여기다 밑줄 쳐봐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여기다 밑줄 쳐고 요단강 동편의 초장을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먼저 분배는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놔야 돼요. 그것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32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은 모두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누가 자기의 좋은 틀을 보고 누가 이 좋은 틀을 차지하고 난 뒤에 자기 틀을 누리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먼저 다 싸고 난 뒤에 자기의 분배받은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있느냐. 형제들이 전부 다 승리하여 전부 다 형제들이 안정을 차지하고 형제들이 기업을 다 누리고 난 뒤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 기업을 누리는 그런 형제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갓에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교훈, 갓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요. 오늘날 무슨 시대? 이기주의시.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끝입니다. 그 오늘날 이기주의 교회는 뭐죠? 교회는 뭐 왕창 바벨탑보다 더 높이 쌓아놓고는요. 바로 옆에 교회에서요. 끼니도 해결 맞춰도 그거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아이고 저 교회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코앞에 가서 지금 보기 싫다고. 오히려 그럴 거야.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내 고향에서 3km 떨어진 데서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데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이야. 거기에 내가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고 난 뒤에 동네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웬걸 여기 싹 돌아가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 얻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건물이 가려가 몰랐는데 싹 돌아가니까 얻는데 직선거리를 재니까 100m밖에 안 돼. 그때부터 내가 미움을 받기 시작했네. 코앞에다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코앞에 와가지고. 야,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시는데 난 어떡하겠어. 근데 그 주위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산 찾아보니까 산이 있어가지고 산 기도를 그 화요일 밤인가 정해가지고 산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을 또 지키는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된다면 또 쫓아내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할까 산 기도를 장소를 찾았는데 마침 그 교회가 큰 교회라서 그
그 교회를 크게 짓고는 그 교회 뒷산이 있는데, 그거 기도산이래. 야, 그 기도산이 잘 됐다. 맘 놓고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한 번 올라가서, 야, 여기서 맘 놓고 기도한 거야.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웬걸 한참 기도하니까, 여보시오, 거기서 떠들지 말고 내려오시오. 이래, 누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래, 한 사람이 와서 막 여보시오 소리 지르는데 내려가니까 뭐 밑에서 뭐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눈으로 막 이래가지고 막 보더라고, 누가. 그래서 난 무한회가 내려가니까 자기는 그 교회 전도사래. 왜 여기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냐. 그러면서 가래. 당신 보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거지. 가래. 그래서 쫓겨났어. 근데 자기 교인들은 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 조용조용하게 하는가 봐. 아무튼.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기도하는 산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커지다 보면은 옆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 무시하기, 얼마든지 무시하기 아주 오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너무너무 거만하게 되는 수가 있어. 완전히 나보다 못한,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는요, 지하실 개척교회를요, 거지 취급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건 가세 정신이 아니야. 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좋은 땅을 놔두고도 형제가 아직도 들으니, 형제가 아직도 안정을 못 얻었으니, 내가 형제가 안정을 얻을 때까지 나는 너와 같이 싸우리라.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네가 평안히 기업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안착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12지파가 같이 나가서 같이 싸웠어. 오늘날 전쟁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 하나, 마귀를 깨뜨리는 그 목표 하나를 놓고 12지파가 단합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합해서 그 박살 내야지 이 싸움은 이기는데 웬걸? 자기들끼리 싸우는 기독교 내에서 자기들끼리 몰고 싸우니까 마귀는 막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돼. 이야, 참 잘한다. 우리 전략이 참 맞아 떨어졌지. 그러면서 저들끼리 좋아하는데, 그래, 맞아. 저들끼리 싸우게 하는 게 우리 전략이었어. 맞아. 옛날에는 기도원이 막 나팔 보고 떨었을 때 자기들이 막 싸가 다 죽은 거 있지. 미대한 연합군들. 우리 반대가 됐다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거 가지파가 보면요, 통곡을 한다니까. 나는 형제들을 위하여 싸웠다. 그리고 난 뒤에 내 기업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가지파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갓은 다시 승리. 오늘날 여러분 갓같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은 실패했지만은 갓은 승리했다. 오늘날 갓처럼 되어야지 단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우리 창세기 49장에 이제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멘. 아셀 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다는 실패했고 갓은 올라왔고 아셀은 더 올라왔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상승 곡선을 타는데 아셀은 더 올라갔어. 말하자면 우리가 단처럼 실패했다면 갓처럼 다시 회복하여 올라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셀과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이 식물은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인 식물도 보지만은 영적인 식물로도 봐야 돼요.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음식을 주실 것이다. 음식, 그분 자신이요, 또 그분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분의 놀라운 공급이요, 천국에 속한 우리에게 생명 공급, 그것이 기름진 것이라고 봐야 돼. 할렐루야. 아셀은 왕의 진술을 공개하려다 왕이 먹는 것만큼 거기서 나온다. 할렐루야. 왕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드리듯이 아셀에게서 나는 음식은 그만큼 놀라운 음식이다.
그럼 질문합니다. 아셀은 누굽니까? 야곱의 몇 번째? 야곱의 몇 번째? 가 다음에 아셀입니다. 그죠? 8번째 아들.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 누구요? 실바가 낳은 2번째 아들이. 그래서 가 다음에 누가 옵니까? 아셀이 옵니다. 갓은 이겼으니까 아셀이 놀라운 기름진 왕의 음식을 공개할 정도로, 왕의 음식 정도로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진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갓에 이어서 아셀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스불론에 이어서 누가 왔습니까? 이사갈이 왔습니다. 앞으로 요셉과 베냐민이 또 같이 옵니다. 이런처럼 뭔가 뭐에 이어서 뭐가 오는 것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예언의 또 특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갓은 형제들의 분깃을 위하여 자신의 누림을 내려놓고 형제들을 위하여 싸웠어요. 오늘날 이러한 성도는 대단히 드뭅니다.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넓은 마음, 가가 같은 마음은 드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 족하지만 형제로 봐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 그의 형제 롯이 원수에게 잡혀갔을 때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놨어.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롯의 가족들을 건지겠다는 그 마음, 원수로부터 다시 되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찾아가서 정말로 건져냈어. 아브라함하고 갓하고 그거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느냐? 그때야 가장 기름지고 풍성한 하늘의 놀라운 음식을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제공해 주신다. 그 음식은 하늘의 음식이다. 말씀도 가장 비밀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 하늘에 가져 기름지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그런 것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기름진 음식, 건강한 말씀, 비밀하고 놀라운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론 할 때도 음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사장의 음식. 성막이 있으면은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막 바깥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이 있을까 없을까? 뭐가 있어요? 성막 바깥에도요. 여기 2, 300만 명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 안 내려주면 다 죽을 판이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먹이신다. 이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1차적인 음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그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만나는 계속 먹지만은 죽지 않아. 안 죽었어. 그러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음식이 달라집니다. 제단 앞에서 뭘 먹나? 2번째 음식을 먹어요. 따라서 제물. 제물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제물의 일부를 이 백성들이 가져온 일부를 제사장과 같이 먹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을. 그 다음에 3번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다. 이게 3번째 음식이에요. 갈수록 어떻게 된다? 놀라운 음식이에요. 만나보다 제물이 훨씬 다른 음식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동일하게 먹는 공개적인 음식이요. 일반적인 음식이지만은 제물은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만 먹는 게 제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다? 떡이다. 떡을 아무나 먹느냐? 아니다. 떡은 집 밖에 있는 사람 구경도 못한다. 뜰에 있는 사람들도 떡 먹을 자격 없다. 성소 안에만 들어가야 떡을 먹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4번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또 뚜껑을 열면 또 뭐가 있다? 금 항아리가 있는데 금 항아리 속에 감추인 만나가 있다. 감추인 만나. 이게 제일 놀라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셀 이야기를 할 때 아셀이 음식 중에서는 가장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우리가 승리하여 높이 올라간다면 형제를 위하여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내 자신을 내놓고 가처럼 나아간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비밀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감추인 만나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공급을 하실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공급할 것이다. 기름진 것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아셀은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긴대. 유다는 포도주를 마시다가 포도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주에 아주 잠겨버렸대. 그 옷이 포도주에 펌뻑 젖었대. 그런데 아셀은요, 기름이 넘치다가 그 발이 그냥 기름에 철벙철벙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 사렙다 가부인가 말 사렙다 가부. 기름 몇 방울 남은 거고. 근데 아셀 발 밑에는요, 기름이 첨벙첨벙한데, 시냇물 흐르듯이. 그러면 이게 왜 시적으로 뭘 표시했냐? 얼마나 기름지면은 발이 기름에 잠기겠느냐? 얼마나 포도주가 넘치면은 포도주에다 옷을 빨겠느냐? 이것은 어때요? 무슨 표시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이처럼 넘칠 수가 있다. 부디 이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그냥 죽을 지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껄떡거리고 맨날 오만상 그냥 패배한 그런 낯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얼굴도 좀 벌겋고 은혜받아. 그 다음에 기름도 절절 흐르고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다은은 실패했고 두 번째 갓은 승리했고 승리한 갓에 이어서 아셀이 옴으로써 그 아셀은 가장 놀라운 높은 기름진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서 아셀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아셀은 드디어 발이 기름에 잠겼습니다. 아셀의 땅에는 특별히 철과 노시 많이 난다고 아까 신명기 33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뭐가 있죠? 내 문빗장은 철과 놋. 철과 놋 밑줄 쳐봐요. 철과 놋. 이 철과 놋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한 그 기름진 것이 음식이 있었죠. 기름진 음식을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진 음식을 주신다. 풍성한 음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철은 주로 구약시대 때 철은 주로 뭐 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어. 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아셀의 철이 많이 난다. 그 말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신다. 무장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났죠? 놋이 있어요. 놋은 무기로 주로 쓰기보다도 성막 건축하는데 놋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놋 기둥이 60개나 들어갔으니까 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번제단도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물두멍도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어요. 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보이는 것은 사실 전부 다 놋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노선 주로 어디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서 필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선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많으면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거든요. 그러게 아셀에게는 음식이 있고 철이 있고 놋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높은 비밀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맨날 만나만 먹고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점점 더 놀라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셀 같은 성도라면 항상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강한 담대한 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노수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체험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까 25절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안식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셀이요. 사는 날 동안 안식이 있다마는 아셀 지파가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많은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풍파도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묘하신 분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할렐루야. 저는 2009년 들어와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힘든 일을 겪어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생각하면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구나. 그분을 더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더 간절히 불렀구나. 할렐루야. 진행을 생각하면요. 다 감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분의 어떤 경영 안에 있습니다.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헛된 거나 잘못된 거나 실수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확신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100%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며 나를 정말 잘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생활을 직접 항상 끝까지 관여하고 계신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눌리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 말해서 이 사는 날 동안 안전히 있어요. 평안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분 앞에서 우리는 평안한 날들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납달리까지 하고 싶었지만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납달리는 다음 주에 납달리, 요셉, 베냐민 세 지파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을 마침으로써 창세기를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2월 9일부터 대전 CBS TV 저녁 8시 25분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방송이 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높은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썼네. 피 흘린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위해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썼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